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집 큰아이가 올해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대학은 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서 이 교과목 중에 기독교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삼위일체를 교수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제 아빠의 그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였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그래도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근데 뭐 교회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은 도무지 삼위일체를 이해할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업이 마치자마자 그냥 그 학생들이 교수님께 달려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막 아우성 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부활절기, 그리고 이 부활절기가 끝나면 성령 강림절이 오고요. 그 성령 강림절 다음 주가 바로 성삼위일체 주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동안 부단히 애를 썼죠. 뭐 내재적 삼위일체가 뭐다, 뭐 경륜적 삼위일체가 뭐다, 페리코레시스가 뭐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이상한 거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다면 그분이 이상했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아다나시안 신조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세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라는 건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삼위 하나이고 하나가 동시에 삼인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이단으로 정죄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 있었단 말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일이라고 하는 개념, 또 삼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에서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수치화한 하나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자란 말이죠. 그러니 그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하나인 동시에 삼이고 삼위인 동시에 하나인 이런 설명으로 도대체 설명이 가능할 것이며 또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왜 굳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 삼위일체론을 꺼내 들었을까요? 왜?
여러분, 삼위일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요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이고요, 이 삼위일체론이 정착한 것은 4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꺼내 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왜일까요? 굳이.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변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변론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납득하기 쉬운 방법을 택해야 하잖아요. 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납득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변증 실패죠. 변증 실패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변증 실패에 가까운 방식을 택한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거예요. 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도 어려운 삼위일체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실패를 각오하고서라도 삼위일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무언가의 힘이 작용했던 겁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경험이 아니고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까다로운 것을 꺼내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압도할 만한 강력한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부활신앙 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에?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신자들이 그 직면했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에?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믿느냐, 이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조롱거리가 된다, 이런 의미였어요. 에?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도 모자라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부활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저 사람들 제정신이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런 반응이 아니었겠어요? 에? 그런데 왜 굳이 부활을 말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오히려 감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변증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감추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그 압도적인 그 힘에 의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설득이고 뭐고 변증이고 뭐고 효과고 효율이 뭐고 따질 수 없었던 거예요. 매우 강렬했던 그 경험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기에 제자들의 삶을 180도의 다른 삶으로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죠. 그들은 불안했고요, 또 불신했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요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이후에는 두려운 마음에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또 제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그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궈야만 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계셨지만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absence in presence, 현존 속의 부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몇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시긴 했지만 그 이전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더더욱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죠. 불안과 불신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그들에게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마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presence in absence, 부재 속의 현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부활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었죠. 이 전통적으로 부활절기에는 구약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에 대한 초대교회의 생생한 증언을 읽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즉 코르넬리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그의 이름은 코르넬리우스, 로마식으로 말하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로마의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그 사람은, 코르넬리우스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성경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물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코르넬리우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피지배자인 유대 사람들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더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대의 지휘관이 우리가 믿던 기독교 신앙에 심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자선을 베풀어주고 우리를 남모르게 도와줬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코르넬리우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 지휘관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일상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특별하고 강렬하고 강력한 경험, 모든 상식과 이념과 합리와 이성을 압도하는 힘이 작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 없었던 거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나에게 이롭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잠재울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이 작동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건입니다.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없는, 감춘다고 감출 수 없는, 억누른다고 억눌리지 않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태동한 것도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진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아무리 짓밟고 짓밟아도 막을 수 없는 이 봄의 기운처럼 부활의 능력은 잠재울 수 없습니다. 2023년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강력한 부활 사건을 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생동감 있게 강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강렬한 부활 경험이 있다면 더욱 신비롭고 더욱더 역동적이고 더욱더 생명력 있고 활기찬 그리고 매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말이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렬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이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휩싸이게 하실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